성경 말씀을 추리고 또 추려서 마지막에 남는 단어가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같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합주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손짓,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하나님께서 홀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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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준사를 붙잡으셔서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 영혼을 갈라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드높이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몸으로, 행동으로 지금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한 중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아버지여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과 듣는 귀와 듣는 마음과 아버지여,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희락교회가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로 아버지 표를 두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 희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 차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 희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여, 이번 설에 또 아버지 친인척을 만날 때에도 저희들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인희 전임 전도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저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오니 악한 영들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전들을 그의 손에 놓으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실한 양자의 신을 심에서 나가 그 신의 몸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나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 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요한 선교의 임원 나오셔서 특선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성교의 올 한 해를 움직여갈 임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계신 분 서기 김기장 집사님입니다. 대외적으로 또 활동하면서 또 기록하고 또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에 쓰신 분 우리 김경배 집사님 회계입니다. 원래 요한 성교 살림을 잘 살아가신 분입니다. 모두들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나올 법한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광고 한 말씀 전해드리면 설 명절 예배 안내로 월화수는 평소처럼 이어지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유튜브 실시간 송출이라서 그 시간에 되면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며 아울러 반갑고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하나님 안에서 기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여 라는 이제 제목과 관련되어서 먼저 전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부임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먼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2, 3년 전부터 전임 사역에 대한 감동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제 삶을 보면 전임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트타임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일과 병행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최적화된 패턴이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기로에 놓인 상황 속에서 그 결단을 할 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할 때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미 많은 성도님들께서 격려를 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달부터 전임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부임 설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인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메웠었더니. 여기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은 다니엘은 1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끌려가서 70년 동안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다니엘은 1차 포로기에 갔고, 지금 이 상황은 1차 포로기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절 말씀 보여주시고 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이 중요한데요. 2절에서 주께서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라고 시작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차 포로기부터 바벨론 포로기의 이 생활은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구나. 이 모든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나님께 되물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만 왜 이렇게 불운한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시련이 닥치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도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주체적으로 보내시고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시련이 왔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관점이 그렇게 말하는 나의 입술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일에 감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든지 간에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낮 주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가운데 내가 어떠한 뜻을 깨달아야 될까를 늘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태도이고 따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내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가고 가져가고 포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이것도 가져가. 그래 이것도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내 자녀의 보따리를 직접 다 싸가지고 너가 포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얼마나 속상하시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참다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직접 보내시는 장면이 아닙니까? 당시 이 역사적으로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믿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전의 그런 우상들과 그런 신전물들을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리품이었던 셈인 거죠. 그런데 유다에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그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그릇을 오늘 가져와서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바벨론 땅, 그 바벨탑이 있었던 바로 시날 평야, 시날 땅으로 가져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하는 문화와 그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화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바벨론도 세상이고 그리고 이런 문화도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같이 나에게 신주 단지처럼 모셔놓고 있고 하나님보다 보물창고를 두고 있으면서 세상 문화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이 혹시는 없으십니까? 나는 신실하게 믿고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고 있음에도 또 내 마음의 한켠, 내 삶의 한켠에는 세상의 문화와 직업이든지 돈이든지 취미든지 하나님보다 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 나에게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쏟는 정성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해서 더 또 쏟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주변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물창고에 내가 넣어두는 그러한 습관과 나의 모든 모습이 있더라면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괜찮아 하면서 혹시나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더라면 적당주의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각을 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절 말씀 보여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국 가운데서도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자국의 인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끌려져 온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로 왕족과 귀족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이때 바벨론 포로기 1차 이 시기 이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시대적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로 요셉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10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여기서는 고백하면서 앞서 보내셨다라고 먼저 썼지만 창세기에는 형제들이 먼저 팔았고 그 후에 신앙교복으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현 상황은 다니엘도 포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견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내 모습이 지금 이 포로기와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일 수가 있겠구나. 내 모습이 작고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더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인도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내가 있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이던 다니엘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는 포로일 뿐입니다.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 간증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능력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사면초가일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약자고 힘을 못 쓰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내가 너무 불리하다, 억울한 입장이라고 여겨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중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4절에서는 살펴볼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그 귀족과 왕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묘사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피지컬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육체의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다우며 우리의 페이스,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그 용모까지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꿰뚫어 본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져 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위협해져 오는 모든 공격들까지도, 사단의 공격들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다니엘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얼마나 많은가요? 네 번째, 지식에 통달하며 막힘없이 모든 지식에 훤히 능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문에 익숙하여 완벽하다는 것이죠. 모든 학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마스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섯 번째, 왕궁에 설만한, 이미 귀족과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왕과 견주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보좌를 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스펙이라고 한다면 진짜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결혼 시장에 나왔다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청년이 나왔어요.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탐이 나죠. 이렇게나 완벽하고 퍼펙트한,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의 나이는 불과 1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진짜 탐이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의 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15에 이러한 능력들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 도구가 되시는 우리 힐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부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사람들의 학문은 문화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문화적인 것으로 무엇을 주입하고 있죠? 무엇을 세뇌하고 있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문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죠. 이처럼 이 문화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는 부모 밑에서 자랐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어떤 환경에 그 아이가 분위기에서 자랐나 그것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나를 나타내는 도구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처음 만나도 1분간 정도 대화를 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그 언어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가 세상의 것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학문과 동성애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러한 문화가 담긴 학문에다가 그 언어를 다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지요? 하나님만 붙잡는 이 왕족과 귀족 출신의 다니엘과 그 모든 새 친구, 많은 유대인들을 송두리째 뽑아서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에는 사단 역사가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나는 하루 중에도 많은 공격들이 있지?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우리를 그 보물과 같은 신앙과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빼앗으려는 것인 줄 그것을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겨우 출석만 하고 그냥 문턱만 넘나들고 그리고 후탁 성도 들어보셨어요? 한 주 동안
말씀 펴보지 않다가 먼지가 쌓인 이것을 하고는 탁 덮고 해서 후탁 성도를 합니다. 자, 이런 후탁 성도와 출석만 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재미가 없어서 붙지도 않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공격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 멀리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게 빼앗을 것이 많아서 내게 고난이 많구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과 공격들이 계속 많은 이유는 내게 정복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서 더 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접근을 할 것입니다. 나의 속성을 바꾸고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꾸고자 작심하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거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의 포로기를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참 무서운 것인데요. 신천지가 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교육은 교육이라 쓰고 세뇌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에는 새로운 새신자들보다 기성신자들이 더 많이 넘어갑니다. 기성에 있는 목사님들조차 많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 홀이고 지식으로서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뇌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뇌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순간순간 공격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 깨어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5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5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 대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여기서 문화, 그러니까 학문과 언어에 이어서 무엇까지 나오나요? 음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정했다라는 것은 왕이 하사했다라는 것이고 명령했다라는 것이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절대 토를 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년이라는 시기 동안 이렇게 교육해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학문에 이어서 언어에 이어서 음식에 이어서 그리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합니다. 그냥 부르기에 좋은 자기들 나라에 왔으니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일까요? 정체성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식민지일 때 우리에게 창씨 개명을 했던 그 의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네 사람 이름의 뜻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는 하나님이 들어간 뜻이 있습니다. 반면 저들이 바꿔놓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는 저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싸움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본격적으로 또한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리얼리티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때의 의식의 가인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진짜 신앙이 될 것인가? 흉내만 내는 가짜가 될 것인가? 이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되라고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성아 크게 되라고 혹은 대바라라든지 많이 벌라고 억만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잠깐 저의 간증을 하자면 하나님이 저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름이 최인의인데요. 제 본 이름은 최인의가 아니었습니다. 가수 태진 아시죠? 저의 이름은 태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클태 별진 해서 큰 별이 되라고.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태진아 씨가 얼마나 이렇게 한껏 날리셨는지 보는 친구들마다 저에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고 놀려대고 태진아라고 너무 놀려대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이들 때문에 놀림도 받았고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다고 기도했던 적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속상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기도 중에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러한 본문 말씀도 주시면서 다윗을 롤모델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민첩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민첩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방향을 트시면 재빠르게 방향 전환하는 그런 민첩한 순발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어질인 오를의라는 새 이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진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매개체 그런 중매쟁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오를의 하나님의 오르신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뒤로 저는 그 해에 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저만의 간증을 주신 일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새 이름을 주시면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도 저는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노력하는 중이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사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최인일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되면 참 사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다시 우리 본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새겨진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서 정체성을 바꾸려는 이 의도가 이제는 확실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저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편대로 산다 이렇게 하다가 다 당하고 맙니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때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다, 가짜다, 진리다, 거짓이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거는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대로라고 하고 있으면 이거는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얼마나 더 조심하고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이름을 바꾸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속화되려고 하지 않아도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삼키어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분별의 지혜,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안목과 분별의 관점과 분별의 시선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드디어 8절인데요. 오늘 2절과 8절의 말씀을 합쳐서 2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 행하실 때,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뜻을 정하여 나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파악할 수 있는 깨어있는 분별하는 다니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름도 바꾸네, 음식도 문화도 언어도 다 바꾸려고 하네?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더 결단하고 더 구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나아가고 더 신뢰하고 더 기대하고 행동하고 실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신년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새로운 계획과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계획, 뉴 플랜을 세운 것이 아니고 더 다지고 더 강하게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작년에 하다가 이루지 못한 목표들을 새로 하는 것도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의 강도가 세어질수록 악해질수록 나의 강도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도 그렇지요. 내일 새벽에 더 춥네? 라고 하면은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라고 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이 대처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버티지 않으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결단해야, 반드시 지금보다 더 대비를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특히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패턴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만이 가진 쓴뿌리일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넘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실 것입니다. 그거를 다니엘처럼 파악하고 간파하고 대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자, 다니엘은 그리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로 끌려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도 우상 숭배한 음식이 제시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잖아요. 그런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을, 행위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보시면 너무 속상하실 거야 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당한 일에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안 주고, 해결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응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괜찮네. 이건 내가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니엘의 경우와 같은 경우의 기도일 경우에는 재빨리 들어주실 것이고, 지금 안 일어나도 되는
기도의 경우에는 굳이 지금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에 있어서는 그냥 그 결과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시무룩해하거나 실망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응답과 어떤 결과가 떨어지든지 간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환관장은 걱정합니다. 왕에게 그 소임을 맡은 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그리고 물만 먹었을 때 초췌해질 것을 용모가 안 좋아 보일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의 부하인 감독자에게 한 번 더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고 그 이후의 구절들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다니엘은 채식주의가 이겁니다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채식을 먹으면 사람의 피부가 좋아집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이 지정한 음식이 살이 찌고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양소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고 우상 숭배한 음식이고 나를 더럽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바벨론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나를 엄포를 놓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의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지 마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출세하는 일에,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에,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가 평탄해지는 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예배 안 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럴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을 넘도록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행동을 취하십시오. 더 확실하게 결단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커 보이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믿어서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나를 신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결단하시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열흘 후에 보게 되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도대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는 말들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삶의 제1의 원칙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15절 말씀 이제 띄엄띄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흘 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입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뜻을 정하시는 우리 히랍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 삶의 결과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더 윤택해집니다.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역사가 이 1장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자, 다음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을 시작하는 이때 온전히 나의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합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꼬치꼬치 귀찮을 정도로 다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물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행동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데도 답이 없다라면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이 없으면 대답이 없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반면 또 응답을 주시면 예,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재빠르게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의 가족으로 치면 가장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가 살아갈 목표이시고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그 모든 기준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모든 결정들을 세우실 때 이런 능력들,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비밀한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 다니엘의 1장에서부터 바벨론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 지혜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혜택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이미 저들의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싸움 가운데에서 저들은 패했습니다. 이미 저들의 기둥이 흔들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배경에, 다니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저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몇십 년 믿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나고,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느껴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이번에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셨을 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추석 다음에 또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온전히 맡기시면서 내 삶도, 내 자녀도, 나의 가족도 다 맡기고 나의 삶도 다 맡겨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18절 다 되어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제 왕이 말한 대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 왕에게 거리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때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관점으로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유증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트러블 없이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포로기와 같은 상황을 주실 때 나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도우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여서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때 오늘 제목이지요. 행하실 때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어떤 말을 듣게 하실 때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개선되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더 맡기시고 더 의지하시고 더 윤택해지시고 더 매달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결단송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가던 것을 다 내놓기에 구주를
목표를 주의 이름 안에서 더 확고하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저희를 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저희를 알고 대비하고 깨어있는 분별한 기준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 나누라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열정적인 설교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설교를 길게 잘 못하는 편인데 우리 전사님은 긴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긴 설교도 잘하면 은혜가 되죠? 네, 오늘 우리 또 명절을 앞두고 또 오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표대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또 명절이 끼어있는 참으로 귀한 날 의미 있는 또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많은 우리 가까운 우리 친지들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하며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그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시 기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